15절부터는 왼손잡이 에훗에 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 사사기 내용입니다. 이제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일을 하든지 무슨 세상의 일을 하든지 재능이 탁월한 사람들, 이제 남다른 장점들이 이렇게 좀 있는 사람들이 큰 일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교회에서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을 보면 이제 그런 사람들을 골라서 쓰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건 착각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장점 때문에만 쓰시질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 같은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때, 다메섹에서 부름받기 전에 그는 로마 시민권도 가졌고 열심히 공부도 많이 해서 정말 부족한 게 없었던 사람이거든요. 이제 그런 사람을 써서 성경에 바울 서신 많이 이렇게 14권이나 기록했으니까 27 가운데 14권을 기록했으니까요. 신약 27권 가운데 14권을 기록했으니까 이 바울 서신이 얼마나 이제 전체 내용의 비중을 차지합니까? 자, 그러니까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대단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보면 하나님이 정말 대단한 바울을 정말 장점이 많은 바울을 하나님이 쓰셨구나.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난 장점이 없는데 뭐 하나님 앞에 할 일도 없네. 이제 이렇게까지 비약을 하거든요. 근데 솔로몬 같은 사람들 보세요. 솔로몬 같은 사람은 얼마나 장점이 많은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였지만 그 지혜 때문에 그 인근 모든 나라 사람들이 다 와서, 특히 시바 여호왕 같은 사람들 와서 그 솔로몬의 지혜에 막 탄복을 할 정도였거든요. 근데 그 엄청난 지혜를 가지고 솔로몬은 말년에 뭔 일을 한 걸까요?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이렇습니다. 장점을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죄짓고 그 인생을 망가뜨리고 아무렇게나 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 장점이 없음에도 단점 때문에 이제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저렇게 가지고 어떻게 사나, 그렇게 걱정해 줄 정도로 그렇게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단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세워서 쓰시고 영광을 거두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사사기, 이제 보통 사사를 12명으로 이렇게 보는데 그 12명 사사 중에 가장 오늘 여기 보니까 태평성대를 누리게 한 사사가 지금 이 에훗이거든요. 에훗인데 이 에훗, 성경에 보면 에훗의 약점을 몇 가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약점 때문에 오히려 에훗 같은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더 매달렸고 하나님 더 의지했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사 에훗이 바로 그런 단점을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오히려 크게 쓰임받은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에훗입니다. 자, 에훗 어떤 약점을 가진 사람입니까? 자, 그는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근데 그 베냐민이라는 말이 뭐냐면 오른손의 사람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오른손. 그러니까 지파 전체가 오른손에, 왼손 오른손이 있으면 오른손이 훨씬 더 기운이 세잖아요. 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른손의 사람이라는 말은 이 베냐민 지파가 숫자적으로는 다른 지파보다 많지 않아요. 그런데 힘으로 말하면, 전쟁으로 말하면, 전쟁터에서는 다른 지파에 아주 못지않게 엄청난 힘을 발휘했던 지파가 이 베냐민 지파거든요. 그래서 오른손의 사람들이라는 말, 베냐민이라는 말은 그런 말이거든요. 힘 있는 지파예요. 그런데 에훗, 그런 오른손의 사람들, 힘 있는 그 지파에서 이 사람은 왼손잡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걸 이렇게 왼손잡이라고 밝혔을까요? 그게 그 사람의 약점이에요. 자, 이제 우리 개정개혁 성경에는 그냥 왼손잡이 에훗 이렇게 했는데,
이 히브리어에는, 원문에는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왼손잡이 에훗 이렇게 안 하고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사람 에훗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단순히 왼손잡이가 아니고요, 이제 이 사람은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사람, 이제 오른손이 요즘 같으면 장애인이라는 표현이 맞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신체적으로 에훗은 약점을 가진 사람이에요. 좀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18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그리고 이스라엘 그 왕들 중에서, 사사들 중에서 가장 80년 동안이나 나라를 평정시킨 사사가 이제 바로 에훗이거든요.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게 이 말씀입니다. 오른손 못 쓰는 게, 그래서 왼손잡이라는 게 약점이에요. 근데 우리가 한번 신앙의 눈으로 한번 얘기해 보자고요. 자,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손, 그러니까 오른손을 못 쓰는 게 약점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못 잡는 손이 오히려 장애적인 손이에요. 손은 멀쩡한데, 두 손이 멀쩡한데 하나님을 잡지 못하는 사람이 두 손 다 장애인이지, 무슨 일할 때 한 손 못 쓰는 게 장애인이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붙잡지 못하는 손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게 영적 장애인들이거든요. 기도 못하는 손, 섬기지 못하는 손, 여러분들, 그런 손만큼 큰 약점을 가진 손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약점이 있는 사람은요, 오른손을 못 쓰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손을 가진 사람이에요. 내 우편에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나는 정말 약점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신체 조건, 그게 무슨 반드시 약점은 아니에요. 에훗의 약점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부르는 계기가 되는 거거든요. 두 손 다 있으면서도 하나님 일 안 하는 손이 그게 문제 손이지, 한 손 못 쓰는데 오른손 못 쓰는 왼손잡이 손으로 하나님 앞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에훗이 왜 이게 문제겠냐고요. 자, 우리에게도 약점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못 쓰는 손이 약점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손을 가진 게 그게 약점이에요. 하나님 안 붙잡는 게 약점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약점을 놓고 우리가 한번 냉정하게 한번 기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IQ 검사를 했는데요, 제가 출석 번호가 11번이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렇게 하면 선생님들 혼날 거예요. 난리 날 거예요. 근데 그때는요, IQ 검사를 하고 아침에 조회 시간에 불러줬어, 이걸요. 요즘 같으면 어림도 없어요. 큰일 나요. 그렇게 했다가는. 학교 성적도 안 불러주는데 IQ 검사한 걸 불러줬으니까. 근데 쭉 불렀는데 제가 11번인데요. 제 앞에 사람들보다 이제 제가 높았어요. 이게 난 100점 만점인 줄 알았어, 그때요. 그러니까 IQ가 이제 100점 만점인 줄 알았는데, 뭐 하여튼간 100점은 안 돼도 거의 뭐 이렇게 됐길래 난 생각에 한 87점인가 5점인가 뭐 그러니까 100점 만점에 한 85점 되면 괜찮은갑다 이제 이랬어요. 근데 한 반쯤 갈 때까지도 다 100점 밑에요. 나보다 다 점수가 아래였어요. 근데 저 뒤쪽으로 가더니 102점 102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동시에 애들이 뭐라 그랬냐, 에이 이랬어요. 100점 넘었다고. 에이, 그런 점수가 어딨냐고. 이제 그럴 정도로 이게 안 돌아갔어요. 근데 이 머리 나쁜 것 때문에 제가 한번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머리가 정말 이 머리 가지고 내가 앞으로 뭐 어떻게 뭘 하겠습니까? 막 이렇게 기도했는데 어느 날 있죠. 이제 제가 나중에 이제 알았는데 그 친구가 IQ가 120이었대요. 근데 어느 때 이렇게 보니까 IQ 120하고 IQ 85하고 뭐 똑같더라고요, 보니까요. IQ 120하고 IQ 85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랬어요. 125 조금, IQ 120 조금 이렇게 가리시고 85 조금 높이시면 이게 대화가 되겠구나. 그렇잖아요.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라니까요. IQ 85를 조금 올려주시고 IQ 높은 사람 조금 내려주시고 생각 안 나게 하시고 그러면 IQ 85가 120 이길 거 아니에요. 이해가 안 되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머리 나쁜 것 때문에 주의 일 못한다, 머리 나쁜 것 때문에 뭐 공부 못한다, 안 그래요. 다 핑계예요. 제가 공부해 보니까요, 물론 특별한 경우 뭐 이렇게 아주 뭐 진짜 특별한 경우가 있어요. 뭐 무슨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뭐 21~22살 때 뭐 카이스트 같은 데 이런 데 들어가서 20~30살 되면 박사 딱 되고, 뭐 한 40대 되면 저 삼성 같은 데 저런 데 들어가서 막 무슨 임원 이렇게 이런 거 하고 연봉이 뭐 1년에 뭐 몇 억씩, 이제 그런 사람들은 월급 많이 받아봐야 한 50% 정도가 다 세금으로 다 나가요. 이제 그런 사람들은 IQ가 뭐 이렇게 뺑뺑뺑뺑 돌아가겠죠. 이제 그런 특별한 사람들 빼놓고는 이렇게 보면요,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어지간한 단계에는요, 머리로 공부하는 게 아니고 보니까 엉덩이로 공부하는 거더라고요. 책상에 오래 앉아있는 놈 이길 방법이 없어요. 예.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들 기억하셔요. 나 머리가 나빠서 못한다. 학생들 많이 그러잖아요. 나 머리가 나빠서 못한다. 근데 하나님이 조금 IQ를 100으로 만들든지 120으로 만들든지 130으로 만들든지 그 하나님이 알아서, 이게 IQ 변하는 거거든요. IQ 변하는 거예요. 자꾸 변해요. 이게 바뀌어요. 그러니까 나 85다 이럴까? 아이고, 난 아무것도 못하겠네. 그렇게 하면 그 사람 진짜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120, 130 만들어 주신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엄마들이 아이들 머리 나쁘다고 자꾸 쥐박으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요, 엄마 머리가 나쁘니까 그래요. 엄마 머리가 나쁘니까 애들 머리가 나쁜 거예요. 그건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엄마가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 그 문제 놓고 매달리면 하나님께서 아이들 머리 좋게 하시고, 약한 자 들어서 강한 자, 뭐 미련한 자 들어서 지혜로운 자, 부끄럽게 하신 하나님인데 하나님 그거 못하겠어요? 그런 믿음 없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 약한 부분을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약점 가진 사람이 일 못하는 게 아니에요. 약점 때문에 하나님, 나 머리 나빠요. 하나님, 나 건강 안 좋아요. 하나님, 나 말 못해요. 어떤 그 유명한 목사님이 있던데요, 그분은 좀 더듬거려가지고 말을 못했대요. 사람들 앞에 나오면 말을 못하고 홍당무가 돼가지고 뭐 더듬을 하다가 얼굴이 새까맣게 돼가지고 그냥 이게 들어가고 그랬던 분인데, 하나님이 쓰시니까요, 부흥회 다니면서 얼마나 크게 일하는지 몰라요. 네. 그러니까 난 못한다 하면 진짜 못하고요. 그냥 맡기세요. 못하는 그 부분, 약한 그 부분, 그 하나님 앞에 맡기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안 맡기니까 못해요. 제가 어떨 때 이렇게 농사 짓는 분들 이야기하는 거 이렇게 들어보거든요. 이제 그 주일날 같은 때 이렇게 이제 앞에 보면 현관 이렇게 들어오는데 사람들 이렇게 이제 모여서 뭐 농사 짓는 얘기들 해요. 지나가면서 이렇게 뭐 농사 짓는 얘기들 이렇게 자꾸 들어요. 근데 농사 안 짓는 분들은 그런 거 보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모여서 농사 짓는 얘기만 몇 사람 모여서 하면 농사 안 짓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별로 안 좋아해 그런 거예요. 근데 농사 짓는 사람들은 그게 정보잖아요. 좋은 이렇게 얘기 나눌 수 있고. 근데 아니 자기가 경험도 없고 실력도 없고 공부도 안 하고, 농사 짓는 게 여러분들 공부 얼마나 해야 되는지 알아요? 책도 많이 봐야 되잖아요. 공부도 하고 그 잘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또 가서 이렇게 배우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지혜 달라고 매달려서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내 예수 믿는 내가 농사 짓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 하나님께서 왜 그 농사 책임 안 지시겠어요? 그러니까 난 머리가 나빠서 할 게 없어서 농사 짓는다 이렇게 하면, 요즘 같은 세상에 할 게 없어 농사 지면요, 그 농사는 되겠어요? 요즘에는요, 농사 할 일 없어서 짓는 사람 농사는 농사 안 돼. 그 농사는요 얼마나 공부해야 되고요, 얼마나 노력해야 되고요, 얼마나 배워야 되고요. 그렇게 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매달려야 이게 농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 약점이 뭔지 알고 그 약점을 하나님 앞에 내놓는 거예요. 하나님 나 머리 나빠요. 하나님 나 건강 못해요. 하나님 나 둔해요. 나 경험도 없어요. 그냥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놓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약한 부분을 잡아서 강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영적 체험들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있어야 돼요. 자,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뭐 어디 한 부분이 부족하다, 그거는 흠이 아니에요. 흠이 아니에요. 두 손 멀쩡한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지 않고 섬기지 않는 그 손이 부끄러운 거고 그 손이 문제인 거지, 정말 하나님 앞에 몸이 몸이 안 좋아서 그게 하나님 앞에 약점이고 불구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정말 약점을 내놓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이렇게, 그래서 애국 같은 사람 오른손을 쓰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오른손을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니까 하나님이 오른손이 돼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이 돼주는 거예요. 그런 역사들을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에훗, 약점을 강점으로 바꾼 사람이에요. 약점 때문에 하나님께도 매달려 기도했을 거예요. 약점 때문에 우리가 낙심해서 안 되는 이유는요, 하나님과 영적 이 교제를 깊이 가진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을 체험하게 돼요. 진짜 문제가 뭐냐면요, 자기의 약점을 약점이라고 볼 줄 모르는 게 문제예요. 누가 봐도 그 사람은 그런 약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데 그걸 본인만 모르는 거예요. 본인만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그럼 못 고쳐요. 그러면 인생 그렇게 사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본인만 모르면 곤란해져요. 근데 신앙 쪽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본인의 약점, 허물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하는 건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목사가 아무리 얘기해도요 못 알아들어요. 뭔 소리인지요. 한수도 떠서 아이고 오늘 목사님 저 설교는 제가 아무개가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엉뚱하게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선포되는 모든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이어야 그 말씀에 도전도 받고 상처도 받고 힘도 생기고 이렇게 해서 뭔가 나하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어떤 부딪혀지는 역사들이 있어야 여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여러분들 오늘 설교는 아무개 좀 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요 그 사람하고 그 말씀하고는 무슨 관계예요? 전혀 상관없잖아요. 근데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야 내가 보여요. 내 부족한 부분이 보여야 그게 기도 제목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감사 노트 적으라고 그러니까 적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 이제 요즘에 기도원에 그 신돌산 기도원에서 뭐 때문에 그 목회자 저걸 안 해가지고 서울에 이제 그 연세중앙교회 가서 지금 집회 그 월요일 날 가거든요. 근데 가보니까 거기에는 추수감사주일 행사를 지금부터 이제 준비를 해요. 이 추석 때가 거기는 이제 추수감사주일로 지켜요. 추석 때를. 그래서 이제 일주일 뭐 이렇게 그 부흥회도 하고 뭐 이랬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앞에 이제 로비에 이렇게 쫙 게시판, 큰 게시판이 붙어 있는데, 이제 우리는 책을 하나씩 주고 하루에 10개씩 이렇게 하라 그러니까 어제 내가 그거 가보니까요. 우리 교회는 하는 게 이게 좀 무리일 것 같아요. 하루에 10개씩 적는 게 이게 보통 일은 아닐 것 같아요. 10개씩 안 되면 한 개라도 적어요. 근데 그 교회는 보니까 앞에 스티커를 요만하게 우리 이렇게 요만한 그 이렇게 붙이는 종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종이를 이렇게 하트 모양으로 이쁘게 만들어 가지고 앞에 쫙 해놨어요. 그래서 한 가지씩 감사하는 내용들을 적어서 그래서 그 게시판 같은 데다가 이렇게 쫙 붙이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한 면 전체가 다 감사 제목 붙은 그 제목들이더라고요, 보니까. 뭐 교인들이 뭐 몇만 명 되는 교회니까 뭐 얼마나 많이 붙여 있었겠어요. 보니까 이제 한 가지씩 적어가지고 이렇게 딱 붙이라 그랬는데, 여러분들 한 가지를 적더라도 여러분들 그거 감사 제목을 적으려면 내 삶 속에 감사할 일이 뭔지를 나를 성찰하는 뭔가가 있어야 그게 감사 제목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다 보면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영광 거두실 분이 우리에게 감사할 수 있는 내용, 제목도 생각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영광 거두시려고 우리에게 감사 받으시려고 감사 제목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 적으시면 돼요. 회개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다 보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죄악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나게 하는 그 부분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면 그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지 않으면요, 죄를 지어놓고도 그게 죄인 줄 몰라요. 네. 자,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점 없는 인간이 어디 있어요? 다 약점이 있습니다. 신체적인 약점도 있고요, 정신적인 약점도 있고요, 영적인 약점도 있고, 환경적인 약점도 있고요. 근데 그 약점 때문에 절망하거나 낙심할 이유가 없는 건, 하나님은 그 문제를 성령으로 역사하여 그건 네 약점은 그거다 깨닫게 하셔요. 그러면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주님, 이게 내 약점인데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노력해도 안 되고 뭐 힘써도 안 되고, 주님, 이 문제, 이 약점, 이거 좀 어떻게 좀 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인간이 참 약해요. 약점을 장점으로 삼아서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겠다 그러는데, 우리 인간들은 그 약점, 그걸 붙잡고 난 안 된다고 하거든요. 왜 안 되냐면 내가 내 주인이어서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다스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를 하나님 손에 이렇게 맡겨서 그분이 그 문제 해결하게 하고 그분이 내 인생을 다스리게 하는 이 관계가 분명히 되면요, 여러분들 그 약점 때문에 우리가 좌절하고 주저앉을 이유가 없어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했어요. 자기는 얼굴이 너무 못생겨가지고, 여자분인데 정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막 포기를 했대요. 그래서 사람들 많은데 안 나가는 분이에요. 하도 못생겨가지고. 예. 근데 나중에 나도 봤거든요. 못생기긴 못생겼어요. 근데 못생기긴 못생겼는데 잘생겼더라고요, 보니까요. 그 말이 뭔지 아세요? 어떤 경우는 여자들이 여우같이 잘생겼어요.
여우같이 잘생겼는데 하는 말이나 행동 보면 진짜 못생긴 거 있거든요. 근데 진짜 못생겼어요. 근데 말이나 마음씨나 하는 행동이나 말이나 보면요, 얼마나 잘생겼는지 몰라요. 남자들은 얼굴 이쁘면 좋겠죠. 근데 얼굴 이쁜 게 얼마나 가겠어요? 40대 되면 다 평준화 된다며요. 50대 되면 뭐라 그래요? 50대, 60대 되면 뭐 다 똑같아지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 못생겨도 하나님 앞에 잘생긴 사람이 있고요. 잘생겨도 하나님 앞에 못생긴 사람들이 있어요. 그 부분을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시면 이 마음이 평안하고 마음의 기쁨이 충만하면요, 얼굴도 편안하게 이렇게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잘생기고 이래도요, 신경 쓰고 잠 못 자고 막 이렇게 하다가 보면 스트레스 받고 이러면요, 생기게 험악해 보여요. 험악해 보여. 사납게 보여요. 그럼 그 잘생겨도 못생긴 거예요, 그거는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그냥 다 내놓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지만 내놔야 돼요. 파스칼이 그랬대요. 인간은 뭐 생각하는 갈대라고. 셰익스피어가 그랬다 그러잖아요. 약한 자요. 그대는 여자다. 여자만 약한가요? 요즘에 여자 약하다 그래도 큰일 나요. 요즘에는 여자가 약한 게 아니에요. 여자가 얼마나 더 강하다고요. 남자들이 두들겨 맞는 남자들, 우는 남자들이 그렇게 많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남자들이 그 자연인이다, 그거 그렇게 많이 본대요. 예. 여러분들, 여자가 더 세요. 나이 들어가면 갈수록. 자,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여자만 약한 게 아니고요. 인간은 여자고 남자고 다 약해요. 그리고 강한 자도 약하고 약한 자도 약해요. 곰은요, 6개월을 안 먹고도 겨울잠 거뜬하게 6개월을 안 먹고도 잘 버틴대요. 뱀은요, 600일을 먹지 않고도 산대. 600일이면요, 거의 2년 가까이잖아요. 1년 365일이니까 720일이 1년이라면 여러분들 600일을 안 먹고도 뱀은 산대요. 근데 인간은 물을 말이죠, 일주일만 못 먹으면 문제가 생겨요. 물을 일주일만 안 먹으면 심장이 딱 멎었는데 5분 안에 해결 못하면 이게 심장 못 살려, 못 돌아와요. 인간이 정말 약한 존재예요. 예. 자, 이런 약한 존재. 그런데 인간은 흙으로 만든 질그릇이거든요. 톡이에요. 연약한 그릇이에요. 깨지는 그릇이에요. 근데 인간은 그렇게 연약하면서도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들을 다 인간에게 맡겨서 다스리게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약한 인간이 어떻게 그 강한 짐승들을 다 자연들을 이렇게 지배해 나갈까요? 그건 우리가 약하지만 우리를 쓰시는 분이 있어서 그래요. 우리가 질그릇인 건 맞아요. 잘못하면 깨지는 건 맞아요. 그런데 우리를 만드신 분이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그분 손에 잡혀 있으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아름답게 질그릇이지만 크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질그릇에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우리를 쓰시는 그분에게 능력이 있는 거죠. 자, 베냐민 지파의 에훗, 왼손잡이 에훗, 그 사람이 무슨 인간적으로 볼 때 지파가 제대로 된 지파입니까? 제일 작은 지파 중에 하나거든요. 쪽마리 지파니까요. 그런데다가 왼손잡이에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에훗이 내놓을 것도 없어요, 사실은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에훗과 함께 하니까, 왼손잡이거나 말았거나 하나님이 에훗과 함께 하니까 하나님께서 에훗을 통해서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역사가 있더라는 거거든요.
에웃은 자기 약점을 본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자기 약점을 끌어안고 씨름하는 게 아니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까, 그걸 보는 거예요. 아마 에웃이 자기 약점만 보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난 안 돼, 난 왼손잡이야, 나 오른손 못 써, 계속 그랬다면 그는 아무 일도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내놓고 하나님 앞에 나가니까 정말 놀라운 일들을 감당했던 걸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가 다 약점들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약점 하나님 앞에 다 내놓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셔서 우리를 아름답게 쓰시고 영광 거두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